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예수님이 잠드신 것처럼 느껴질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에게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잠드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나요? 그때는 언제인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요. 내가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관심은 있는 걸까? 응답도 없고 또 어떤 변화도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 아마 그런 때를 여러분들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잠드신 것 같아.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아.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으신 것 같아.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너무 답답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고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시나요?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제가 10대 때 고등학교 시절에 집안이 조금 꺾였습니다. 그래서 단칸방으로 이사 가게 됐습니다. 그럴 때 저희 어머니 사무실에서 제가 방을 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지냈어요. 그때 아침에 고등학교 학교 가기 위해서 집으로 가면서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두지 마시고 어머니가 매일같이 교회 가셔서 눈물로 매일같이 철야를 365일을 하시는데 왜 우리 가정의 삶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관심은 있는 겁니까? 아마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 심정은 어땠을까요? 군대 갔다 오면 뭔가 해결이 되어질까? 아니면 세월이 조금 지나면 1년 뒤에 삶의 변화가 있을까? 가정이 좀 나아질까? 답답함이 제 안에 존재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이런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다윗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요? 사무엘상 여러분 13장 1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주님께 들었던 사람이 성경에 또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정도로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다윗인데 다윗은 종종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 이런 불만을 시편에 토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10장 1절 말씀입니다. 앞에 떴나요? 네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멀리 서 계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환난 당할 때 이렇게 숨어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라고 못할 소냐?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정직하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임재하지 않은 것 같으면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왜 나를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버려두십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다윗을 떠난 적도 없고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신명기에도 얘기하고 시편에도 얘기하고 히브리어서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항상 나의 임재를 느낄 것이다라고는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간극이 존재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지 너가 매일 나를 느낄 것이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에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으면 뭔가 내가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다. 아는 것 같아. 뭔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보다 앞서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언약, 약속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물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도대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나요?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요?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런 질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마가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잠드심은 상황을, 다스림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이렇게 마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제 제자들의 배를 타고 이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의 뒷부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배가 크지 않은 배이기 때문에 배 뒷부분에서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하필 그 순간에 이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찾아와서 배에 물이 들어오고 침몰할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매우 당황을 하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졌다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평생 뱃사람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살아온 이 사람들, 배에서 물질을 할 때 수많은 갈릴리 바다의 풍랑과 바람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당황할 정도로 이 풍랑이 거칠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 예수님은 편안하게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다는 대조함에 여러분들의 눈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풍랑이 찾아오면 아무리 깊은 잠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잠이 깨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잠이 깨지 않으시고 편안하게 잠을 주무십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기 전까지는 말이죠. 마가는 평생 뱃사람으로 살아온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당황하고 혼비백산하는 모습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것들을 통해서 마가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 분이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 분이다. 여러분, 성경 외에 고대 근동문서를 살펴보면 신이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신이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의 다스림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는 신의 안식이 신의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이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말씀 한마디로 자신이 손짓 하나만 하면 자연재해와 모든 일들이 자신의 통제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은 잠을 잘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한 충격을 좀 받았어요.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왜냐하면 이 말씀 구절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근데 대부분의 설교자들과 저 또한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하냐면, 여러분, 잠드신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중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이 환난과 고통 만났을 때 그 환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기도로 깨워야 돼요. 예배로 깨워야 돼요. 이런 말씀을 저도 많이 전했고 많은 목사님들이 전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다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인 아브라함 쿠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을 주무신다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데 누가 제 뒤통수를 딱 하고 때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예수님만이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풍랑 가운데
바닷물이 막 그 물이 배로 막 지금 들어와가지고 배가 침몰할 지경에 놓여져 있고 평생 뱃사람으로 살아온 예수님의 제자들이 혼비백산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어찌할 바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은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이거 아무 문제도 아니야. 다 내 통제 아래에 있는 거야. 얘들아, 니네 죽을 것 같지? 아니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잖아. 뭐가 문제야? 이 해석이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마가복음 4장 40절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띄워주세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에 제자들을 혼내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 말을 바꿔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너희들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들 배에 내가 타고 있는데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있음을 믿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혼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게 잘못인가요,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막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을 막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게 잘못인 거예요? 아니에요. 죽을 것 같으면 예수님 깨워야 하죠. 예수님을 흔들어서라도 깨워야 하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었으니까 그래도 기대는 구석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이 행동을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혼내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권능이 그 배에 이미 임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배를 이끌고 평생을 거쳐서 지금 살아갑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여러분들은 그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예수님을 태운 분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풍랑도 만나고 물질의 고난이라고 하는 풍랑도 만나고 자식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하는 자식의 풍랑도 만나게 되고 노후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어려운 풍랑도 다 만나게 되어져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풍랑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제가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여기서부터 회복시켜 주세요. 물질의 복을 주세요. 건강의 복을 주세요. 여러 가지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배에 타고 계셔서 주무시고 계시면서 이미 그분이 가지고 계신 권능이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어떤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맨마다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가서 깨워야 돼. 내가 성경책 읽어서 깨워야 돼. 전도해서 깨워야 돼.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는 평안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평안히 주무시는데 여러분들은 평안하지 못합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풍랑을 바라보니까 잠이 들 수 없는 거예요.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죠. 벌벌벌 떠는 거죠. 우리는 늘 이 제자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벌어지기 전에 제자들이 경험한 사건을 마가는 1장에서부터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1장에 가보면 열병에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또 나병 환자를 낫게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에 가면 중풍 환자를 고치는 것도 제자들의 눈앞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뭐예요? 모든 질병도 예수님의 권능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질병까지도 불치병이라 여기고 있는 중풍병과 그 여러분 나병 환자까지도
치유하심을 통하여서 예수의 권능이 임하며 이 불치병까지도 치유될 수 있고 예수님의 권능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마가의 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경험들 자신들이 겪던 풍랑이란 고난 앞에서 제자들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넘어왔던 산들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이건 하신 거야.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어. 이런 것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또 다른 풍랑에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벌벌 떱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도 잘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 찾는 것도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가가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그걸 넘어선 믿음, 그거보다 더 깊은 믿음, 그거보다 더 올라선 믿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 타고 계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환난과 풍파가 예수님의 권능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가는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마가가 보여주고 가르치고 싶은 메시지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는 거, 자연재해도 예수님의 권능 아래에서 통제되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가는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이러한 메시지를 더욱 확장시켜 줍니다. 마가복음을 가보면요, 5장에 가보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서 반대편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을 하십니다. 근데 거기 도착하자마자 누굴 만나냐면 귀신 들려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무덤 사이에서 사는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랬더니 군대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여서 돼지떼에게로 귀신들이 들어가고 돼지들이 물속으로 달려들어가서 다 빠져 죽는 사건, 그리고 이 사람은 귀신이 떠나갔으므로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5장 21절에서 43절에 가보게 되어지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집으로 가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좋구나 그러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중에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이 살짝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혈루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는 걸 알아차리십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어졌고 그 여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혈루병이 낫게 되었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 그 즈음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의 종이 급하게 회당장 야이로를 찾아옵니다. 주인님, 이제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따님이 죽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서 회당장 야이로를 데리고 집으로 가십니다. 가보았더니 이미 죽은 그 딸아이는 방 한쪽에 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신 후에 회당장과 그 제자리만 두시고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달리다 금, 소녀여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그 소녀가 살아납니다. 자, 장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에 5장으로 넘어가서 귀신 들렸던 자에게서 귀신을 축출하시는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불치병이라고 여겨졌던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죽었던 한 소녀의 생명을 다시
살아 돌아오게 만드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가는 왜 이 장면들을 연이어서 배치를 했을까요? 첫 번째, 제가 아까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질병도 예수님의 권능 아래서 치유되어지시는 하나님, 예수님. 자연재해까지도 예수님의 권능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귀신 들린 자도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불치병이라 여긴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마지막으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 마가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바로 이건 거예요.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질병의 문제, 또한 자연재해의 문제, 삶에서 모든 풍랑과 같은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까지도, 어찌할 수 없는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권능 아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만나고 있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 그 고통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주무시고 계시고 평안함을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평안함으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건강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잠에서 딱 깨어났는데 하나의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이 건물에서 살고 계셨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오늘 새벽 3시에 소천하셨다라고 하는 문자가 저에게 왔더라고요. 생전에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밤 12시가 다 됐는데 권사님이 전화를 오셔서, 목사님 제가 인천 쪽에 와 있는데 너무 아파서 어떤 병원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주일날 저녁이었어요. 그때가 우리 청소년부 일본 수련회 가기 전에. 근데 목사님 너무 아파요. 권사님 어떻게 해요? 근데 왜 인천까지 가셨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목사님 너무 아파요. 따님들한테 연락하셨어요. 걔네들한테 목사님 절대 전화하지 마세요. 걱정될까 봐. 그럼 제가 권사님 기도해 드릴까요? 기도해 주세요. 주님, 권사님이 아프십니다.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주님, 고통을 건강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하고 통화를 마쳤어요. 권사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아무 말이 없으세요.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잘 됐으면 좋겠고, 남에게 대접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줬으면 좋겠고,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인생의 풍랑들을 만나면서 나를 높이기에 급급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나의 권능을 알고 너의 삶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리고, 너희가 이 땅에 온 인생이라는 소풍이 끝났을 때 기쁨으로 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무엇이 그다지도 우리 인생의 큰 문제입니까? 이제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고 여러분 평안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죽음까지도 인도에 가시는 그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 우리의 죄된 자아를 다 놔놓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아인데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가 넘친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마가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예수님에게 동행할 수 있느냐라고 요청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마가가 이 모든 사건들의 마지막에 이것을 집어넣은 이유는 딱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권능과 삶의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을 세상에 나아가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 혼자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받은 복을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경험했던 자들에게 전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세상에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마가는 예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귀신 들렸다 회복된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예수님이 잠들어서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다고 한다면 마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그분은 너와 동행하시며 지금도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동행의 길에서 알게 된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십시오. 마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힘을 내세요. 평안은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 인생이라는 배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내가 발견했을 때인 거예요. 그 수준까지 우리의 믿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